아멘. 참 아굴은 행복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아굴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또렷하게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또 즐겁고, 그래서 그가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어요. 자,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보면 참 말이 많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속에서 참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그분이 자신을 만나 주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참 저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의 아굴도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디엘과 우갈에게 자신이 만난 최고의 하나님을 말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굴을 말씀으로 붙드시더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을 끌어가시는데요. 여러분 읽으셨지요?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아굴을. 그러면서 저는 아굴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굴로 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이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증거할 때마다 특히 주의 종들이 또 구역장들이 또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각 기관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특권들을 주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특히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부각이 되느냐면 인물들이 부각이 돼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물만 부각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니하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잠언 30장 아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안전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전해봐라. 아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굴을 세우실 때에 어떠한 신앙으로 세우시며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보았더니 잠언 30장 2절의 말씀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아굴이 이디엘과 또 우갈에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아굴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나는 짐승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총명도 없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보았더니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겸손하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늘 본문에 아굴을 통해서 아굴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 속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하는 가운데 그 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겸손하게 나는 짐승과 같았다 라고 자신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아굴은 잠언 30장 2절의 말씀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굴이, 자 여러분, 아굴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오지요. 이 말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보았더니, 예수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아굴은 자신이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무엇을 쫓아갑니까? 신을 쫓아가지요. 우상을 쫓아가지요.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정말 미련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그런 모습이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신은 하나님 만나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지만은 뭐라고 해요? 잠언 30장 2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아굴은 자신이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황들을 오늘 말씀에 이디엘과 또 우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중을 가하면서 그 심령을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아굴이 오늘 본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굴을 만나주시고, 나는 정말로 네가 보는 것처럼 나는 거룩한 자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꽉꽉 어디에? 심령 속에 메워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더니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짐승과 같았다라고 자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아굴이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굴은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자신을 만나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우갈에게 이디엘 너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도 쓰실 수 있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겸손한 모습의 그림자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아굴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뭐가 행복합니까? 지금 세상인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엄청나게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라.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은 좋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행복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가르치는 자의 사명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아굴의 그런 삶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조금도 비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메시지 그것은 겸손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아굴은 또렷하게 이 둘에게 전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소개하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무엇을 통해 아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알게 되어지고 또 아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말씀으로 표현하시나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바라볼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굴을 통해서 자신을 짐승에 비유하면서 정말로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아굴 자신을 이렇게 겸손토록 하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또한 받아 하나님을 믿는 친백성으로서 이제 나아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또 그는 어떻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느냐면은 잠언 30장 4절에는 그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에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넌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굴이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우갈과 이디엘에게 하나님은 물을 모으시는 분, 흩으시는 분, 바람을 모으시는 분, 바람을 흩으시는 분,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그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심령이 이렇게 울리면서 이 둘에게 한번 전하는 이 아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굴이 얼마나 행복하게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을 하다 보면은 생수가 터질 때 어떤가요? 팍 솟지요. 그 솟을 때의 그 기분. 아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바람을 장중에 모으시고 또 물을 옷에 쌌다라고 하는 이 지혜를 보세요. 물을 하나님께서 옷에 쌌대요. 구름으로 쌓는 모습으로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미련하고 우준하고 바보스러웠던,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아굴이 이렇게 우갈과 이디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이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굴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말씀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군대로, 군사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겠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의 말씀에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일까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 저도 찬양을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잘하면 좋겠지요. 저도 잘하고 싶고, 누구나가 다 잘하는 사람은 그런 소원이 없겠지만 못하는 사람은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찬양할 때에도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소견하면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땅에 엎드러뜨린다, 버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는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이름을 불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악인은 보면은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아들 벨사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아시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고는 이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그랬습니다. 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들청초 가운데 가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을 겪게 하시더니 다시 그 때가 돼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다시금 악인이요 교만한 자였지만 느부갓네살을 깨닫게 하셔서 반성토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있지만은 인내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으로 표현을 하면 어려움이겠지요. 어려움을 주시면서 깨달아라. 그리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그래서 반성하도록 하셔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저도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해서 열심히 힘을 길러서 장사같이 된 사람들은 막 힘을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주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 뇌세포 하나만 건드려도 순간 가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셨다면 건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 아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얼마나 정말 악독했는지,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그때 현재 그 당시 자신이 하나님 못 만났었을 때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제 목회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 자신은 보행자요 또 회방자요 핍박자로 살았던 나였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늘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거울을 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잣대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의 길이 되어서 바울처럼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굴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만 믿도록 해주셨어요 라는 그런 중심 속에서 아굴은 늘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만나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늘 겸손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와 모두가 아굴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삼으셔서 의의 자녀로 삼으사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왕 중의 왕이요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라는 겸손의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으로 서게 하는 줄 믿고 이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굴로 본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 30장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라고 아굴이 고백을 해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아굴을 세워놓으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순전은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별 방법을 다 썼는데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셔서 자신에게 일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말씀 부분들을 그가 보고 또 만나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끌어내셨다. 이디에라 우가라 너희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십니까?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야 이제 제발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앙자가 아니고 100% 믿어라. 확신 있게 말씀을 믿어라 라고 오늘도 마음을 전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확신 있는 아굴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잠언 30장 5절에 또한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어지나요? 아굴이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었으리라 저는 보는데 그가 문제를 만났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그를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막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굴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 믿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아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우주 만물을 한번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붙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품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다오. 그리고 나를 좀 믿으라.
안 믿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안 믿으면 속상하듯이 하나님도 속상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신이시지만 인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파하세요. 같이.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아파하세요. 시편 기자는 얼마나 그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주님의 그 날개, 팔을 말씀하겠죠. 그 날개 아래 감추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기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던 것 같아요. 감추었다. 이런 단어의 글구가 잘 나오지 않는 글인데 감추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도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면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날개 아래 감추시고 품으셨어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시편 120편 4절에 또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루 24시간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굴은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 마음에 불을 던지셨어요. 불. 나는 이런 분이야. 너희를 지키는 보호자 방패야 라고 그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아굴의 마음에 그 불을 던지셔서 그 불을 이 두 사람에게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하나님은요,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 속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있어, 하나님을 알라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에서 말씀하듯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굴은 또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디엘과 오갈에게 소개를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잠언 30장 6절의 말씀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럽니다. 더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끼고 다녀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전합니다. 그런데 전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굴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생각,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붙여버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붙이지 말라 소리죠. 재앙을 내리겠다.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리겠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 불순물이 섞였다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 끈을 놓아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능력 행함의 은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믿으러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일을 박박 한다 할지라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 요셉아 그렇지, 응?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어차피 예수 믿어, 어차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러면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예배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행복하고, 우리 요셉이 장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 속에 일을 하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같이 괴로운 사실이 없더라고. 이렇게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너희는 정신 차리라. 세상에 유명한 책들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신구약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명심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 속에 너희 생각을 투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봐라, 그 소리예요.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굴에게 이 두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훼손시키는 자들이 아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고 그랬죠? 순전하다고 그랬죠? 그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아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모세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라.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모세도.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까지 정말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얼마나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주의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일들도 있고 가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그럴 때마다 불신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 물 문제 있을 때도 그렇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믿고 자신의 생각들을 투입하니 물을 안 주시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괴롭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혹여 물을 안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 말씀, 순전하신 말씀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오늘 아굴이 어떻게 이렇게 이 두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실 것이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종됨, 하나님됨과 참 아주 갈멜산에서 또박또박 아주 하나님 앞에 기록하듯이 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기도하면서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주의 언약을 믿는 신실한 그 믿음, 조금도 다른 생각을 투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불을 내리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라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처럼 오늘 아굴 역시도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림 받아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의 생각, 방법 넣지 말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믿는 신앙인들이 되라고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끌어가셨는가 보았더니 잠언 30장 8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욕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굴을 만나주시니 아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개입을 하시면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 욕심이 없어요.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면. 그렇듯이
이제 아굴도 하나님 앞에 그가 욕심내지 않기를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라고 하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아굴은 자신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잘 살았는지 가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조금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곳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그가 있다 보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허탄과 거짓말. 자, 아굴은 죽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아굴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처럼 명예나 세상의 권세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주신 아굴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뭘 바라실까? 뭘 소원하실까? 허탄과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을 만나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도적질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굴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도저히 살아갈 욕망도 없고 정말 희망도 없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만큼만, 자신이 먹고 입고 자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필요한 만큼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가서 한 영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이웃을 만났었을 때, 영혼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 그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줄 수 있고 거기에 꼭 필요 적절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아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로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정말 두 가지를 구합니다. 헛된 것, 거짓말, 예수가 없는 세상 것, 내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아울러 주가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굴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신앙, 믿음이 있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을 아는 아굴. 그래서 이렇게 아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를 만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난하면 도적질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잖아요. 에이구,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찢어지게 가난하니 도적질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입에서 뭐라고 하나요? 아유, 아굴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죽었나 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하고 욕을 먹이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하신 그 말씀 안에서 아굴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으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가진 나 아굴인데 내가 어찌 살아야 되겠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여드렸습니까? 아굴은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가난하면 그 가난 속에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라고 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욥처럼 정말 자신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자신을 불로 태워서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드렸던 욥처럼 아굴도 이제 그는 그 일생에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드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굴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이 가슴 속에 주시면 얼마나 이 가슴이 행복한지 몰라요. 주시면은. 안 주실 때는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아굴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대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아굴의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이 두 사람에게, 우갈에게 이디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아주 불붙는 신앙, 청년의 때 신앙이에요. 혈기왕성한 신앙, 열심히 일하는 신앙.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구하고 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영혼 두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실 때에 영적인 젊음의 날, 청년의 날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조아리면서 아굴은 다시 한번 또 그가 기도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의 중심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양식,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양식만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내 생명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철저히 헤아릴 수 있는 아굴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아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아굴로 본 하나님의 마음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이겨야 할 그런 부분 속에 욕심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이 밤에 불러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